양족이란 두 가지죠. 두 가지를 갖춘. 두 가지를 갖추시는 분.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지혜와 자비지요. 지혜와 자비.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부처님은 지혜를 완성하시고 자비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완성을 해서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완성하고 자비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란 해서 우리가 지혜와 자비를 완성하신 복덕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이 복덕을 계신 이한테 절하면서 복 좀 나눠달라고 절하지요. 예. 그것은 우리가 종된 삶이야. 주된 삶은 뭔가 하면 나도 부처가 돼가지고 나도 내가 복을 좀 나눠줘야 돼. 필요한 사람한테만 나눠줘야 돼. 그 삶이 주인공의 삶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의 삶으로 나가자. 그것이 생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정이 불교 생활 상담사지요. 불교 생활 상담사가 할 내용입니다. 확실한 이 내용을 정신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법에 대한 걸 공부를 했죠. 법에 대한 설명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역존. 그 법에 대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해보면 또 집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요 멸한다 그런 거예요. 요걸 갖다가 이욕이라고 해요. 이욕. 이게 욕이라는 것은 집착의 번뇌예요. 이 번뇌를 떠나는 거. 이욕. 저 청도에 가면, 경상남도 청도에 가면 운문사라는 절이 있어요. 운문사. 한번 들어봤어요? 청도 운문사에 보면은 그 사리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요 소속된 사리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청도 운문사 사리암. 요 사자가 무슨 사자? 버릴 사자예요. 버릴 사자에 리자가 떠날 리자예요. 그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뭐야? 모든 번뇌를 버리고 떠나는 암자라고. 그래서 사리암이에요. 지금 거의 잘못돼갖고 여기 남한존자를 모셔놓고 남한존자를 모셔놓고 계속 뭐 복을 빌고 있는데 막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좀 제대로 어떤 사리암의 뜻을 받지 않아요. 원래는 그 남한존자 밤새도록 남한존자 기도를 돌아가는데 전부 다 뭐 한 가지 소원 빌고 복 빌고 뭐 이러는데 사실은 복 빌고 소원 빌고 하는 그것은 불교의 본래 목적이 아닙니다. 중간에 모를 때 불교를 하지. 다 알고 나면은 내가 복을 주고 다녀야 돼.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보살님이 우리 막 이렇게 전복해 주지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법을 전하는 길이에요.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게 기도보다도 100배, 200배, 1000배, 1000배가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기도요, 자기 거잖아. 좋은 법을 전해주잖아요. 전해주잖아요. 맞죠? 확실하게. 청도 운문사 사리암에 있는 남한존자가 있는데 남한존자 도량이 이건 맨 밤새도 남한존자 하면서 계속 하는 그런 도량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리암은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이 절이 아주 훌륭한 절이에요. 비구니들이 있어요. 비구니 강훈이 비구니 대학이 있어요. 비구니를 길러내는 대학이 있어요. 비구니 대학. 자, 비성 중중정하고. 자, 성은 이 물이죠, 물이. 중성자예요, 중성자. 물. 중이라는 것은 물을 말해요. 물이 있어. 물인데 어떤 물이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리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런 무리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달은 무리들이 한도 수도 없이 많겠죠. 옛날부터. 우리 말하는 칠정리 할 때 그 한번 보면은 그 맨 앞에 보면 쭉 이제 그 칠정리 맨 처음 중간중 가면 나오잖아요. 영산 당시 수울부총 나오지요. 1200제대 아라한. 그 다음에 서근동진 하면서 나오면서 무수히 많은 조상님들 나오지요. 그렇게 수많이 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스승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근데 이 스님이라 해서
깨닫지도 못한 스님 또는 막 그냥 승복만 입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스님, 동양을 다니는 그런 스님까지 존경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는 스님의 껍데기 벗었지 성이 아니지요. 예. 껍데기 벗었지 성이 아니죠. 스님을 해가지고 큰 절에 주지로 앉아가지고 고소름 치고 폭학하고 외국인 나가서 뭐 마약도 하고 그런 성 아니죠. 네. 그럼 껍데기 앉아고 이상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까지 하라. 지금 말하는 이 삼보의 물이라는 청정하고 깨끗하고 모든 그 법에 부처님 법에 다 통달하신 깨달은 분을 말합니다. 그런 분들께 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회를 잘 못해가 보통 어리석은 사람들이 막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하다가 사기 당하고 막 그냥 일이 더 꼬이고 막 그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다. 그래서 성을 참 요새 어쨌든 간에 이 성은 거룩한 성인들이에요. 거룩한 성들. 자, 그래서 거룩한 성들한테 귀하자. 어쨌든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은 거룩한 제자들한테 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이 삼보의 경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157페이지 삼보의 경 이야기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스님 한 분이 탁발을 다니는데 거지 같은 도둑이 따라다녔다. 스님은 어렵게 탁발한 것을 불쌍하다고 그 거지 도둑에게 나누어 줬다. 그 거지 도둑은 스님, 그 물건은 스님은 필요 없잖아요. 그것 내주시오. 라고 하고는 물건을 빼앗아 간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니 스님이 속이 상했다. 어느 날 스님이 좋은 담요를 얻었는데 그 거지는 따라다니면서 달라고 해 주었다. 며칠 후 스님이 바리떼를 보시받았다. 그러자 이번에도 그 거지가 그것을 달라고 떼를 썼다. 바리떼라는 것은 뭐냐면 바루예요. 바루로 주발처럼 생긴 나무로 생긴 그 스님들 공양하는 걸 말해 바리떼라 그래요. 바루 공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루. 네. 읽어보세요. 스님은 그래 내가 절에 가서 줄 터이니 절에 가자고 하였다. 바리떼에 탐이난 그 거지 도둑은 절에 따라왔다. 그렇지 그 스님은 바리떼를 두 손으로 꼭 잡게 하고는 두 손과 바리떼를 함께 꽁꽁 묶었다. 그리고는 몽둥이로 두들겨 팼다. 저 같은 놈이 있어 이 세상이 극락세계가 되기 어려운 것이야 라고 하며 계속 두들겨 팼다. 그러면서 너 안 죽으려고 하면 내 말을 따라해. 나무상주 시방부를 하면서 한 대 때리고 나무상주 시방부를 하면서 한 대 때리고 나무상주 시방부를 하면서 한 대 때렸다. 그렇게 안 죽을 만큼 때렸다. 이렇게 9번을 3기를 하며 27번 매를 때리니 그는 축 늘어졌다. 네. 자, 나무상주 시방불, 두 번째 나무상주 시방불을 고치면 좋겠네요. 그러면 세 번째는 나무상주 시방성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자 나무상주 시방불을 하게 한다고 탁 때리고 또 나무상주 시방법 하고 때리고 나무상주 시방법 이렇게 계속 때려서 안 죽을 만큼 계속 때렸어. 27번 때렸으니까 얼마나 때렸는지 축 늘어졌대. 그리고는 스님이 조용히 있으니 그 도둑이 스님 왜 소리 하라고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스님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물어보. 그러니까 이놈아 그것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 한 번만 더 하면 나는 죽은 목숨인데 나 살려주려고 9번만 했군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 죽었을 건데 나 살려주려고 9번만 했군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감기했습니다. 자 이놈아 이 바리떼가 이제 너희 것이다 하고 바리떼가 그때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거지 도둑은 네 죽다가 살았는 목숨이니 남은 녀석이 의을 지니고 스님이 되겠습니다 하고 진짜 출가해버려서요. 그래서 비구가 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3기 우리 회림화 보살님 3기만 말하는 스님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경복사란 절에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자 모시긴 노스님이 계셨다. 그 노스님은 이 법문을 듣고 너무 좋아하셨다.
그를 아는 다른 스님에게 칠판에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을 적어달라고 했다. 그 노스님에게는 이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연불과 같은 것이 되었다. 밤낮으로 요구하니 꿈속에서조차 삼귀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많이 이루고 보았던지 그 글자의 뜻과 글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신이 나서 그는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이 적혀있는 칠판을 보면서 절에 오는 사람마다 모두 9번을 읽게 하였다. 네. 자, 뭔가 앞에 이제 그 내용 있잖아요. 네. 도둑이 얘기가 재밌잖아요. 네. 그 얘기를 넣고 이 일자 무식 그 남도 기억자도 모르는 노스님이에요. 네. 그 법문들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 듣고 너무 있어 할 때마다 웃었고 그래가 늘 자기는 애오기를 나무불 나무불 나무선 나무불 나무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법문을 다는 것도 없고 나무불 나무불 나무선만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흥부 사는 절에 경북 사는 절에 있으면서 이 칠판 들어온 칠판을 적어놔 거기다 자기 글자를 못 쓰니까 젊은 사람한테 나무불 나무성을 적어놔놓고 해놔놓고 오는 사람마다 읽어봐 이러는 거예요. 9번 읽어야 돼. 그래 절 통과해. 안 그러면 절에 못 들어가. 그래서 그 스님이 이름이 대단한 스님이다. 그래서 무조건 오는 사람마다 이것을 나무불 나무성을 9번 해야 돼. 그래 절 통과하는 거야. 그 괴짜지요. 누구든지 그래야 되는 거라. 딱 지기 앉아가 써가지고. 왜? 자기 법문이 참 좋은 법문이니까. 근데 하루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절에 이제 경북 사람 절에 찾아왔어요. 그래 갔더니 이승만 대통령 보고 9번을 외워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기가 차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거든. 그래도 이제 그 기독교인이라도 이승만 대통령은 좀 통이 커요. 그래서 해인사 보면 있죠. 해인사. 해인사 보면 그게 앞에 현판 있잖아요. 해인사서는 그것도 그 이승만 대통령이 써준 글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좀 통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경북 사람 전에 갔는데 이 대통령은 그 노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니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1,000만원을 줬답니다. 당시 1960년에 1,000만원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했습니다. 어째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스님이 잠깐만 실통이 있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 갑자기 불자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스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불자가 있는데 이 불자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안 될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그런 경무대로 찾아갔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대통령이 알 수가 없는 거라.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몰라고 의안이 벙벙해 있는데 며칠 후에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안 됩니다. 하고 한 달 후 모든 것이 끝나요. 라고 말을 한 게 사라졌습니다. 그 노스님 말대로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3월 15일 날 선거에 당선되었지만 1개월 후에 부정선거 문제로 곳곳에서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4월 19일 날 하야하고 미국 망명했습니다. 잘 알지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비서진이나 장안에 화제가 되어 경북사 찾아가 봤더니 그 스님은 사라져버렸어요. 끝내 종교를 감춰버렸어요. 그 스님이 보살의 하연입니다. 관음 보살의 하연이다. 그런 자 하신 그런 분들이 나타났을 때 그래 행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천수경 속에 있는 어떤 구절이라도 이 삼기의 색자 있잖아요. 기불, 기부, 기승을 해도 그런 큰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 긴 천수경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천수경을 매일 독송을 하고 외우면 그 진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3매를 만에 그 얻은 다음 신토까지 얻게 됩니다. 매일 수행 중에 저녁에 볼 후에 천수경 전체를 독송하면 좋겠지요. 사실 불공대도 오늘도 스님이 천수경 한글로 했잖아요. 그렇게 늘 스님은 천수경 하는데 그 속에 보세요. 사대주도 있지요. 준지수도 있지요. 10대 바람문, 사홍서, 상기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리고 160페이지 보면 부록에 보면 사대주가 나오지요. 거기에 새벽 일나가 하는 건데 요게 능음주라는 건데 참 좋아요. 나무 대불정열의 미리수정료의 제보살만의 수능음주. 능음주라는 거예요. 다녔다고 마나레 비사지 비라바라 다리반다 반다니 바라 바니만 옴다루막 사바. 요것을 색을 경계하는 주, 눈으로 보는 경계,
바르게 보고 절대 사택에 보지 않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몽 간자재보살 여의둔주, 요거는 지심으로 여인줄로 외우면 소망이 성취됩니다. 그 다음에 불정신 광세보살 못하는 주, 마음의 스케일을 광대음만 무에 대비하게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설소의 길상다른, 요거는 많이 하는 겁니다. 요거는 아주 재수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천재지변이나 무장무예한 것, 좋은 일만 도래하고 나쁜 것은 사라진다, 이것을. 마지막에 정한신님 생사로부터 읽어주세요. 생사를 초월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중생들에게 생사를 초월해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한편 귀향에 맞이한 세상은 고통스럽게 살 필요가 없다. 삼보이에 기하고 신심을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새겨서 이를 생활에 활용하면 이 세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천수경은 바로 이러한 법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참 천수경의 말로 훌륭한 경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동안에 우리가 16번의 강의를 통해, 오늘 17번의 강의를 통해서 천수경 하나하나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우리 불교 카페, 해인불교대학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또 듣고 싶으면은 그래 보시고, 우리 보살의 경우는 나중에 법사님 안내받아가지고 스님 강의를 또 들어보세요. 자, 이 시간마다 이게 들어보면 참 내용이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듣고, 어쨌든 생사를 초월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중생들에게 생사를 초월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한편 기향에 맞이한 세상은 고통스럽게 살 필요가 없다. 어차피 한 세상 왔잖아요. 왔으니까 우리가 고통 없이 살아가기 위한 방법, 고통 없이 살기 위하려면 우리가 깨달음을 가야 돼요. 깨달음을 하려면 마음을 수행해야 되죠. 그 법을 이 천수경에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경이 무려 좋은 경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경을 독송 계속, 이 책도 참 그 내용이 잘 돼 있거든요. 여러분 대풀에서 읽어보시면 한문할 때마다 여러분